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혼돈입니다. 혼돈. Confusion among God's people in the last days.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다시 한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계속 읽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려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시나.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저 무대가 또 막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이 속담 아시죠? 속담입니까? 격언입니까? 구독이 무서워 장을 못 담을까라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우리 나이가 가장 젊은 우리 사모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기 좀 정겨운 장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생이었죠. 국민학교 때는 지금처럼 김치 냉장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거기는 집집마다 장독이 있었어요. 장독. 아십니까? 장독. 그 당시는 집이 웬만큼 적지 않으면 한 집에 한 두세 가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집과 함께 전세를 사는 가정이 두 가정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기억나는 것은 수도가 집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 가운데 하나 딱 있고 거기 보면 요런 색으로 된 그런 고무 대야 가운데 물을 받아놓고 물을 저렇게 위해서 이 집 저 집 그렇게 그 물로 뭐 야채도 씻고 밥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수도가 옆에 이렇게 좀 높이 해가지고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독대에 이런 항아리들이 간장, 된장, 고추장.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집 주인인데 우리 장독대에 전세인지 사골인지 저는 잘 기억 못하죠. 그때는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같이 사시는 분들의 이 항아리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왜 저 집에 더 항아리가 우리보다 많지? 하는 그러한 좀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죠. 이 뜻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어떤 작은 문제나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비판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같은 것이 있어서 시도하지 못하거나 포기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라면 특히 그 당시 한국 사람이면 장은 반드시 담궈야 합니다. 여러분들 장으로 그때 모든 국과 모든 반찬, 모든 나물 다 맛을 뭘로 냈습니까? 장으로 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끔 듣는 말인데 소위 음식 맛을 그 집에 장맛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은 반드시 담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참 엉뚱하게 이 속담이 생각나면서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5월 중순 넘어가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관한
메시지와 성경 말씀이 반드시 전파되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강단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해봤고,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담임을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는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눕니다. 이 마지막 때 언제까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연합 기도가 계속해서 계속된다면, 얼마 전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리더십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각자가 우리 이 매주 화요일 연합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눔 가운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 주시는 그런 말씀들과 그러한 감동들을 계속해서 나눠야겠다. 마지막 때를 예배하며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우리 연합기도회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간절한 정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단 제가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소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계시록 강해, 종말론 강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마지막 때에 어떠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휴거에 관해서 들어본 그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오늘 간단하게 저와 함께 우리가 복습하고,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주님의 재림의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연결된 모든 그러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우리의 관심과 이 마지막 때 그 포커스는 뭡니까? 재림이죠. 휴거입니다. 휴거. 영어로 랩처죠. 그 다음에 휴거는 뭐고, 여러분들 들어본 말 가운데 공중재림 들어보셨어요? 주님의 공중재림은 또 뭐지? 휴거는 뭐고 공중재림은 뭔가? 우리 팀장님 물 한 컵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또 있대요. 들어보셨죠? 네. 들어는 봤는데 뭔가는 이게 여러분들 알 것 같은데, 여기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설명할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건 것 같고, 물론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전천년설 들어보셨죠? 들어봤는데, 이게 들어봤는데 마지막 때 천년 왕국에 대해서인데 이게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우리 우리 교육자 가운데서도 바로 설명을 하면 이거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못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성경 구절도 쳐다보고 또 여러 가지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전천년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또 후천년선이 있대요. 들어보셨죠? 원사님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천년이 없는 무천년설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휴거에 대해서, 이제 휴거와 이 마지막 대환난에 관해서, 이 환난 중에 우리 주님의 휴거가, 재림이 언제 임하느냐, 그 시기에 관해서 환난 전 휴거가 있고요. 영어로
pre-tribulation rapture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오시는 환난 중휴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때, 환난 제일 끝난 다음에 오시는 환난 후 휴거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 다 들어보셨어요. 또 한 가지 여기 안 써갔지만 또 있습니다. 휴거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 대신 교회를 데리러 오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교인이라고 더 나가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고 다 휴거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partial rapture입니다. 부분적인 휴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들림 받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또 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들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때 진행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영적 이 쉐이킹을 보면서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신학이다, 이거는 어떤 설이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어도 전 너무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지식적인, 어떠한 논리적인, 체계적인 어떠한 신학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대요. 제가 한 2주 전에, 3주 전인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한 분이, 목사님, 이 엔타임은 뭐고 라스에는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엔타임은 뭐고, 제가 딱 봐도 뭐지? 똑같은 것 같은데? 말세는 뭐고 마지막 때는 뭐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또 말세 중에서도 요즘은 말세 지말 그러죠. 말세 마지막 세대의 끝털이라고, 말세 지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설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성경 어디에 있고, 또 어떤 거는 성경 외에도 많은 어떠한 우리 인간의 종교성이나 우리의 어떠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을 나눌 때는,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제가 어떠한 신학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딱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신학적인 도표가 쫙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무엇을 보시든지 어떤 기도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 이것은 어떠한 신학이다, 신학적인 설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저번에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진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정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교만하게 제가 이렇게 하려고 기만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말씀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를 예배하면서 주님의 죄를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잡아야 될 것은요, 신학이 아니라,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여러분, 신학은요, 아무래도 물론 신학이 다 성경에서 근거한 거죠. 성경에서 성경 구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그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은 매끄럽습니다. 아주 매끄러워요. 이를테면 칼빈주의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구원 노래, 이제 우리 장로교의 가장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칼빈주의 5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영어로 튤립이에요. 여러분들 꽃 튤립 아시죠? 튤립처럼 TULIP인데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T는 total depravity.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당연히 체계적으로 나오고 논리 나오는 게 그 다음에 L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속은 limited atonement,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I예요. irresistible grace.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결코 우리는 그 어떠한 힘으로도, 우리 인간 힘으로도 우리는 저항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I고, 마지막 P는 당연히 체계적으로 perseverant saints. 그래서 택함받고 구원받는 그 영혼은 끝까지 구원을 지킬 수 있다.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매끄럽습니까? 예. 아멘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 성경적이냐? 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이제 쭉 저와 함께, 물론 제가 구원론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과연 그런가? 사도 바울의 전한 그 말씀 내용이 과연 그런가?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더 영어로 노블, 신사적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성경은요, 굉장히 그렇지 않죠. 절대로 역설적인 진리는 있지만 결코 상반적으로는 아니지만 상반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저와 함께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온다고 그래서 성경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죠? 근데 동시에 또 뭐예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같은 성경에, 그것도 한 5절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상반되는 것이 없는데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주님의 비유라든지 마지막 때 이를테면 베드로후서에 우리 주님께서 옥에 다녀왔었다. 그 여기 어떤 옥인지, 지옥인지, 연옥인지, 하여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진리는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걸 다 설명하고 그러라고 우리한테 주신 건 아니죠. 우리한테 그 말씀을 믿으라고 가셨습니다. 옥에 가셨어요. 근데 그 옥은 성경에서는 어떤 옥이라고 말씀 안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말한다면 그거는 신학적인 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학적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성경은요, 굉장히 투박합니다. 이 성경 저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66권의 저자. 한 45명 이상 되는데 그 저자들의 성향과 백그라운드와 어떠한 교육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감동받은 대로 그냥 써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끄럽지 못할 때가 아주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정말 저는 제 잡은 다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매끄럽지 않지만, 체계적이 아니지만, 때로는 굉장히 투박하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신학적인 개념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정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삶이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사역을 세우겠다, 그렇게 새롭게 결단이 되고 또 그러한 적용과 열매가 있다면 주님께서 한번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우리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 우리가 짚고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제일 처음 건 휴거죠. 휴거는 사실 중국말에서 나왔습니다. 휴거가 잡아서 올리다 이런 뜻이 돼요. 휴거. 그리고 영어로는 랩처입니다. 근데 이 휴거가 성경에 나오는 규절은 성경 66권에 딱 한 절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16절, 17절 제가 적었는데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 아멘. 이 구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의 원어, 헬라어, 구리, 헬라어의 단어가 할파조입니다. 할파조. 이 할파조를 이제 권사님 잘 들으세요. 제가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네. 자, 이 끌어올려의 원어가 뭐예요? 할머니가 아니라 할파조. 할파조입니다. 이 할파조를 한국말로 번역한 게 뭐예요? 끌어올려. 그리고 이 할파조를 영어로 번역한 게 뭐예요? caught up. 그리고 이 할파조를 라틴 성경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게 라피오예요. 그래서 이 라틴으로 번역된 이 할파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랩처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권사님, 랩처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네, 할파조라는 원어에서 나왔는데 할파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끌어올려.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caught up. 라틴어로 할피오. 이 할피오에서 나온 파생된 영어 명사가 랩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목사님, 그러면 과연 이 랩처, 이 성경이 총 몇 절이죠? 수천 절이죠. 제가 갑자기 옛날에 다 이거라는데 몇 절 나왔는데 그 절에 딱 한 나온 이 휴거가 과연 목사님 성경적인 그러한 개념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제 대답은 대박이기 전에 권사님, 이 휴거가 성경적인 개념입니까? 성경적이에요? 한 번 나왔는데? 한 번 나왔는데,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죠. 왜? 일단 성경에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반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성경적인 개념입니까? 삼위일체? 근데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도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확신하며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하나님, 각각 다르지만, 각각 다른 세 분이지만 이 세 분이 오직 한 하나님인 것을 성경의 모든 곳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그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삼위일체를 우리 신앙의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수하는 그런 교리죠. 예, 이 휴거도 성경에 한 번 나왔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끌어올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개에서 만나는 그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휴거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시는 것은 딱 한 번 나왔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제 교만하게 제가 기만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SWM 이 연합기도회 회원이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랩처란 말은 이거는 영혼이 영어인데 어디서 나왔다? 원어 할파초에서 나왔다. 할파초. 네, 할파초. 네. 그리고 한국말로는 끌어올려. 영어로는 카라. 그리고 라피오의 이 라틴어의 영어 파생된 단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뭐 나쁠 게 없죠, 그렇죠? 네. 자, 참고로 이 할파초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그리고 뭐 신약이죠, 신약에. 왜냐하면 그리스로 된 성경은 신약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을 포함해서 총 13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휴거의 하나님의 백성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휴거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딱 한 절이에요.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한 절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강제로 채가다, 낚아가다,
끌고 가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12번 더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아시는 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휴거 다음에 우리가 묵상한 것은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 자, 휴거하고 공중재림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똑같은 겁니다. 공중재림은 유일한 근거가 오늘 읽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하면 주 안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어로 to meet the Lord in the air. 여기서 나온 개념이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 후에 바로 우리가 사는 우리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게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성도들의 만남이에요. 영접입니다. 휴거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왜 헷갈리게 왜 휴거를 또 쓰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들림 받는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이게 순수 한국말이고 제 이해가 쉬워요. 휴거하면 이게 무슨 빅터 휴거라는 그런 소설가 있는데 그 이상 생각이 자꾸 나는데 휴거 보다는 들림 받는다. Anyway, nonetheless 중요한 것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게 그러니까 휴거의 다른 말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Lord is coming for His saints in the air.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기 위해서 공중에 오시는 게 그게 공중재림이에요. 그게 휴거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지상재림은 무엇인가? 지상재림은 그 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외에 나온 모든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은 거의 다,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는 안 했지만 거의 다 이 지상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디서 올라갔어요? 이 사도행전 1장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을 지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대로 오신다는 말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으로 지상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지상재림, 그렇게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 그래하리라. 아멘. 예. 이 지상재림은 주님께서 이미 공중에 올라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아까 공중재림은 The Lord is coming for His people이지만 지상재림은 The Lord is coming with His people to the earth. 그래서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오심, 그 재림이 우리가 구태로 이렇게 단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그게 지상재림입니다. 땅에 성도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그 뒤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여기 딱 보면 여기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지상재림이에요.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천전선,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전천선은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보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데 주님의 초림, 그리고 주님이 재림이 있는데 전천전선은, 잘 들으세요. 전천전 한 번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오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쉽죠? 왜 전천년설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임하기 때문에 전천년설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자,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기 때문에 후천년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냥 말 그대로니까. 그렇죠? 자, 전천선은 뭐가 뭐보다 천년왕국보다 뭐예요? 전에 오니까 전천선이고, 후천선은 천년왕국 후에 오시니까. 근데 이 후천선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신학적 개념을 얘기하면서 물론 성경에 제가 그 백그라운드 되는 성경의 데이터는 제가 나눌 거지만 후천선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후천선은 뭐냐면 성경의 후천선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종교성이 많이 가입된 그런 설입니다. 이 후천선을 좀 잘 공부하시면 저기 보면 뭐 쉐드 같은 그 신학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들의 신학설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복음이 점점 퍼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이 세상에 사랑과 공의와 신뢰가 넘치는 세상이 돼서 이 세상이 소위 이상적인 세상, 유토피아가 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유토피아를 위해서 그래서 그 기간을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물론 복음이 점점 증가하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게 있지만 동시에 점점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주신 말씀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더욱 불법을 성하게 되고 더욱 악하게 되고 사랑이 더더욱 뭐 이렇게 많아져요? 사랑이 식음해, 그렇죠? 되는 그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앞으로 후천왕국은 뭐 제가 기도하면서 자세히 나눌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뭐 그렇게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후천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유토피아 이 나라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러 오시는 게 후천년설의 이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가 상징적인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간단히 말씀. 그게 이 주님의 초림부터 언제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벌써 2000년 넘었어요. 이게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사단이 결박됐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 상징적인 영적 왕국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천년 왕국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네, 교회 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환난 전 휴고, 환난 후 휴고, 환난 중에 휴고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굉장히 쉬워요. 7년 환난 성경에 그런 개념이 있죠. 다니엘서의 70주의 마지막 주, 계시록에 거기 7년이 나오고 3년 반 나오고 3년 후반 3년만 나와 있고 뒤에 그 월수로 개월 monthly도 42달 뭐 이렇게 나와. 하여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환난 전에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네, 환난 전 휴고. 그다음에 그 환난 중에 오시면 환난 중 휴고. 그다음에 환난이 끝나고 오시면 환난 후 휴거예요. 굉장히 쉽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휴거와 지상재림 전에 꼭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성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라니. 예.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주님의 재림 이전에, 주님의 강림 이전에 반드시 먼저, 그리고 그 전에는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배교하는 일, 그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거기 4절 보면 대적하는 자, 그리고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보고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짐승, 뭐 이렇게 뭐 나중에 내가 자세히 다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시면 제가 제 소원은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어떤 신학적인 도표, 여러분들 항상 종말로 하면 생각나는 그게 말고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말씀이 생각나는 그러한 어떤 자리로 우리가 나가면 얼마나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기도가 될 것인가, 그러한 좀 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일어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게 사실 우리 모든 선교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투현도 바로 이 목적이고요. 모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사역과 섬김과 모든 봉사와 교회의 모든 사역들, 모든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재림이죠. 그렇죠? 다 같이 읽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라 그냥 이게 된다는 거예요. 되면 그제야 주님께서 오신다.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조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당신을 민족적으로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암탉이 마치 명환을 품듯이 너희를 품었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척했느냐 하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사실 말씀이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너희가 민족적으로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오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권사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메시아닉 주, 그렇게 우리가. 또 그들도 사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교회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우리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시여 찬송하리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러한 민족적인 회개와 그러한 각성이 이스라엘에 임하고 나서야 우리 주님의 얼굴을 그들이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냐? 요약합니다. 첫 번째로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 이게 아포스타시라는 그런 원어인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가 아파스타시입니다. 아파스타시. 예. 우리의 아파스타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이제 이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다음에 디모데 전서 4장 1절, 디모데서 4장 다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면 좋은데, 예. 마지막 때 후일에 레이럴 데이스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이게 바로 배교하는 일입니다. 영어로 falling from faith,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들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그렇게 영에서 보는 기괴하고 망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다 귀신과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고상하고 아주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너무 훌륭하다, 우리의 종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탄은 많은데 광명의 천사들은 우리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각자를 다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우리를 다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3절부터 4절은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떠나 회의한 것에 귀를 주는 그런 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어떤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마지막 때 우리 본문.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3절과 4절에 이 사람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 단수로 3번에 나와 있어요. 이름이 불법의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멸망의 아들, 똑같은 사람인 대적에 대적하는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에서 적그리스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전에도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이 있었지만 The Antichrist가 나와야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심이 강림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짐승 그렇게 얘기해요. 짐승, The Beast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기는 제가 자세히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3절에 세 번째, 지상 대응 명령, 세계 선교가 완수될 것입니다. 완수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그리고 주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응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되리라. 되리라. 우리한테, 물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완수해야 될 그런 사명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오기 전에 되리라 그랬습니다. 전파되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직결되는 그런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그렇게 민족적으로 각성을 하는, 그것은 넘어서 9장, 10장, 10절을 보면,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고 이사야서를 보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보면 이방의 숫자가 다 충만한 숫자가 가득 다 차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자세,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것만 묵상하고 이것만 제가 나누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다 아는 거니까 다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부활을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제일 마지막 장 결론이죠. 그러므로 결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개역 한국은 경고하며, 저는 경고함이 더 이해가 되는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항상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일에,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줄 상이 있어. 그렇죠?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로 마지막 때 여러분들 꼭 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쉽게 듣는 게 많잖아요. 지금 가스 프라이스도 엄청나고, 저는 가스 넣을 때마다 얼마나 시험 이 갈등이 오는지, 우리 사기통짜리가 100불을 넣어야 되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50년 전에, 제가 그때 저 코롤라를 몰 때는 제가 5불에 지금 일간 넘어 5불에 제가 한 탱크를 다 넣었어요. 9갈론, 10갈론이. 그때 왜냐면 원갈론에 4불 49전이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뭐 경쟁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가르침이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러한 이 영적인 이 혼돈하는 이 시대에 결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어디 이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해요. 정신을 차리고. 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베드로 전서 4장 7절 너희는 첫 번째 뭐래요? 정신을 차리고. 예, 정신을 지금 두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을 딴 데 두고 유튜브에 두고 정신을 뭐 하여튼 딴 데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정신을 딴 데 두고. 예.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뭐 전쟁의 소문 뭐 이러다가 이란이 뭐 핵폭탄 터트리면 3차 세계 3차 대전 뭐 어떡하지? 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는 그게 그건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과 더 나중에 고과 마구의 전쟁이 이미 성경에 예언도 있어요. 그거 일어납니다. 그거는 어떤 가능성 뭐 일어날 가능성이 5%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믿어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부정해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런 걸 다 듣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함으로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고?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미혹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기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려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 이 마지막 때 미혹당하는. 그래서 이 미혹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아멘 하지만 아멘 다 하는데 이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뭐 일년에 한 번 뭐 일독은 뭐 당연히 하시려고 믿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기 우리가 빠져도 안 되겠지만 참 이거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 일부러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읽다가 시험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짧은 뭐 몇 절짜리 몇 장짜리도 아니에요. 22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 모든 사건들을 너무나 22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풀어놓은 그러한 말씀인데 저 같으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시록 읽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장, 11장은 다니엘서 12장인데 3분의 1이 마지막 때 다니엘서를 역사서라고 생각하는 말씀. 역사서. 물론 역사서는 맞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의 예언, 마지막 때 정말 이 사람의 손으로 닿지 않는 이 뜨임돈이 이 세상의 것을 다 세상의 나라를 단번에 쳐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이 모든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일부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독인 때문에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구독가 있잖아요. 매주 같은 거 이렇게 저는 많이 봤어요. 왜냐면 있으면 그냥 구독 빼와가지고 그냥 된장해가지고 국 끓여요. 왜냐면 끓이면 다 죽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난 구독이 깨끗해요. 사실 그건 뭐 먹으면 엑스트라 프로틴이지. anyway,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 제 사명은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서게 하는 거기에 제가 1% 아니 0.0002%만 제가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사명 받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세우고 이 말씀이 떠난 것은 사실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다 나무와 숲이와 나무와 숲과 나무와 숲과 우어드 anyway 오직 말씀 마지막으로 전도합시다.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 이웃들
이 천국 복음 말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알고, 저는 우리 사위가 죄송한 얘기지만 자랑스러운 이 목사인데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는 게 파수꾼의 삶. 여러분들 파수꾼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족이 되려면 여러분들 파수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 여러분들 뭐 저기 트루키에 우리 8천만의 영혼들이 정말 뭐 예수 믿고 돌아오면 너무나 할렐루야지만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뭐 직결되지 않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가 세상을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여. 우리 자녀가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게 무엇이 유익해요 나한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데 무엇이 유익해요. 가족과 이웃들의 전도, 그리고 세계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남은 삶을 바치시는, 멋있게 바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툰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이 천국 복이 모든 얘기 주가 되는 마지막 영적 대추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참 두서없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 마지막 때 우리 상하는 연합기도회 기도조명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길게 우리가 복습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하여금 이런 것을 통해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